저도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다고 했지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외롭다 느낄 때도 있었고 참 우울해지는 그런 것도 느꼈고요.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질 않아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마음에 방황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그 가운데 또 많은 답을 얻게 됐어요. 마음속에 많은 답을 얻었죠.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지난 한 달 반 묵상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회개하기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했고 그러고 나니까 벌써 단풍이 들고 이렇게 시간이 이제 세월이 변하게 됐어요. 아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우리 풀어놓자면 아마 다 밤이 새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지 말고 혼자 가슴에 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기억하라, 기대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실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보내면서 이 예레미야서가 오히려 생동감을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이죠. 어려움과 괴로움 또 외로움과 슬픔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9장 말씀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많은 말씀을 주셨고 피하지 못할 그러한 말씀들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은 전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순종만 하면 되었고 이방신을 버리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먹고 사는 결론이 바알신에게 있다. 농사의 신이 우리가 먹고 살게 풍요를 허락할 것이다. 또 우리들에게 아세라 신상을 버리지 않고 있을 때에 그가 주는 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딱지를 버리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 모자를 하나 덮어 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온통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 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목에 소가 거는 멍에를 메고 길거리를 걸어가라고 그랬고 왕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갔을까? 시드기야 앞에 갔던 일도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중에 하나인 선지자 이름을 붙인 가짜 선지자죠. 하나냐라는 사람이 그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빼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는데 감옥 안에 있는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있던 땅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다 지금 흩어지게 됐는데 땅을 사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땅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토기에 담아서 잘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시킵니다. 또 다시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일도 있었고,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멀쩡히 유목민들을 데려다가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레갑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술을 입에 대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으라 했고, 그것을 여호야김이라는 왕 앞에 읽어드렸는데, 그것을 읽을 때마다, 읽고 끝날 때마다 칼로 찢어가지고 버리게 되죠. 그런 꼴도 당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한 번은 구덩이가 너무 깊은데 그 밑에 구덩이에 물은 없으나 진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춥겠습니까? 나중에 그를 구하는 걸 보게 되니까 그 성전에 있던 여러 천들을 길게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30명이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깊은 진창에 그가 빠지게 되죠. 매일 떡 한 개만 먹게 됩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뭐 욕을 먹고 그러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믿음이 강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슬퍼서 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물을 40년 동안 흘린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따라온 제자도 없고요, 그를 위로한 사람도 없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저 붙여주시면 사람들을 만났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제레마야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집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삶은 그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삶이었습니다. 또 바보 취급받으면서 살았어요. 상황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해보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생기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죠.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슬픈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로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는 일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해가 많이 되죠. 같은 어려움이라는 것을 두고 볼 때는 많은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거기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생이 심했지만 그 고생이 결국에는 그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주의 일은 일대로 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을 또한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그는 또 누리게 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외부적인 거든 내부적인 것이든 결국 성도들의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걷더니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다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살 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기까지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망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헌신과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러한 일이었죠.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정도가 아니라 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마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힘이 듭니다. 말씀이 나의 이러한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혼동스럽습니다.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죠. 답답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지금 고통이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볼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 갈 수도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우리 모습을 세상이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직장에 나가는 일도 힘들고 어떤 경우에 직장을 잃게 되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말이죠. 오히려 병원 가가지고 병을 얻었다 그러고 LA 사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인들은 아예 병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병원 가서 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고통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죠. 이 고통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 고통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통스럽게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우울하고요. 이 사람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고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힘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고통합니까?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쫓아간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할 것까지 없어요. 답답하고 외로우면 뭐 마시면 되고 먹으면 되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몸부림치고 간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 그것은 한국의 정치적인 일, 미국의 정치적인 그러한 차원의 일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의 일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믿음의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오히려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침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이러한 가운데도 나와서 어떻게든지 안간힘을 써서 찬양을 해보려고 하고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겠으나 하지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몸부림.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교회 안 나와서 좀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섬긴다 그러고 하는 그 모든 것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헌신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 쓰시더라는 거죠. 레갑 사람들을 쓰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0여 년 동안을 유목민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내가 포도원을 만들지 아니하고 내 땅을 갖지 아니하고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힘듦도 그것이 복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때를 지나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때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한다고 해도 우울하고 힘들 때 있죠. 외로울 때 있죠. 괴로울 때 있죠. 하지만 그때 방황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게 모르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기억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예전에 안세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오레곤에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꼭 여름마다 한 3개월씩 와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안 장로님이 예전에 한국에서 그 외무부에서도 일을 많이 해서 쿠웨이트 대사관까지 하셨고 뭐 워싱턴 DC에도 총영사로 계시고 하시는 참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한 70 이제 조금 넘으셨었는데 그분 보게 되면 다 기쁨으로 사셨어요. 1년에 한 번 3개월 만나는데 다 기쁨으로 사시고 그냥 얼굴을 보면 늘 평안이 넘치고 걷는 것도 이루고 걸어 다니세요. 이루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쭉 나눠 보니까 이제 그 외무부에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간암에 걸리셨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일찍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암이 다 나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도 쓰셨는데 호스피스 사역을 쭉 하시면서 아무래도 암 환자들을 만나시겠죠. 그래서 자신도 그 고통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도 그 어려움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흥겹게 기쁨으로 저분이 뭐 솔직히 뭐 안 해 그분을 만나보면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저 뭐 있는 그대로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지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분같이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또 지나간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사시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0 몇 년도인가에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통이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그 안장로님 생각을 제가 아마 평생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신 분도 계셨고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나누었구나.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레미야도 우울하고 힘들고 자기 하나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그렇게 고통을 자신이 지나갔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다는 거죠.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도 뜻이 있어요. 각자 다 다르겠죠. 그 고통의 도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은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뭐 약을 먹고 뭐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내가 뭐 1800년대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100년 전에만 태어나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세대의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실까? 그 궁금증과 기대와 그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어떤 종교생활이죠. 그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 편하게 살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더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하는 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고통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더욱더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한때는 참 우울증에 빠져들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시키는데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샌드위치는 맛이 있으니까 뭐 그건 괜찮은데 아주 뭐 그냥 뭐 진짜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비유가 다 먹는 거로 나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힘들어. 예레미야는 소극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실은 예레미야에서 쭉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나 진짜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 선지자,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고 포로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우울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우울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체적으로 이 그 메시지 한 가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심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면에 지금 그 과정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거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다시 심으시겠다는 거죠. 결국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던 그 성도들을,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심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벌써 이루어졌죠, 우리에게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우울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우울함과 고민은 고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분명히 했어요. 참 그렇죠.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예레미야는 아니지만은 쭉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 맨날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떤 날은 그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나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너 뭐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다 그러죠. 너 목사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웃기는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 아니더라고요. 목사니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저도 스스로도 솔직하게 돌아보게 되면 어떤 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스스로가 힘들 때도 있고 상황이 힘들 때도 있고 뭐 그전날 무슨 뭐 회의를 했는데 무슨 일이 났는데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안 가요? 뭐 잡이기 때문에 안 갑니까? 그게 아니고 부르심이니까 가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저도 과거에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몇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봤거든요. 아니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3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늘 당회를 해. 주일날마다 1부 예배가 딱 끝나면 인사하고 당회실로 가. 그러면 장로님들 21명하고 당회를 해요. 매일 주일마다 해요. 뭐 저 멱살 잡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힘든가 하면 2부 예배가 이제 1시간 있다 시작을 하는데 50분 동안 이제 회의를 하고 매주일, 그리고 이를 악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 2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다툴 때도 있고 말이죠.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막 찬양을 선하고 할 때 막 이를 악물고 막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1부 예배 때 주셨던 그러한 준비된 것을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귀한 것이, 강단에 서가지고 30분 40분 설교에 5분 정도만 설교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은혜인 거예요. 한 5분 설교를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얘기는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데 참 힘들어. 너무 이게 도대체 내가 일은 어떻게 할까? 너무 이게 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5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25분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참 제가 뭐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났더니 마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참 또 그렇구나.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예레미야가 아니지만은 순종이죠. 뭐 제가 순종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순종도 참 적은 볼품없는 순종이라고 여기지만 그것도 받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나오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분명히 그런 우울함과 그런 것 왜 없었겠습니까? 정말 하루라도 그냥 관두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무엇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 생활을 합니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가장 힘들까? 지금 우리가 7개월 돌아보면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젊은이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혼자서 생활하는 거.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지내는 청년들 있잖아요. 혼자서 먹고 혼자서 지내고 일하러 나갈 수도 없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험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건 혼자라는 것.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이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은혜 받았던 것을 내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어려워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다시 심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지난주에 여기 5번 프리웨이에 인터스테이트 브리지가 막혔습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하느라고 8일 동안 막아놔서 할 수 없이 20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8일 후에 그 다리가 오픈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가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끝에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들. 한국에 왜 하필이면 이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미국에 하필이면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고생하는데 저 때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속해 있던 시대는 진실로 비극이 절정에 달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시드기야가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요,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눈이 빠진 상태에서 눈을 빼버리죠. 눈을 빠진 상태에서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당했고 결국에는 허물어집니다. 사람들은 잡혀갔고요, 모든 것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던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가난하게 남은 사람들을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제 거기에 있게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심어 먹고 싶은 대로 농사하고 그렇게 거기 살라고 그러죠.
포도원을 세우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실은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명목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 후에 이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비록 불순종했지만. 그런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장소가 아니란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쫓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죠.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 붙어야 된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그달랴라는 총독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백성들에게 주었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냐면 망한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 복을 차버리죠.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울증에, 슬픔에, 괴로움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하지만 어떤 기회가 벌어졌는가? 딱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았더니 그런 예레미야를 부르더니 당신은 바벨론에 우리를 쫓아오든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든지 우리가 충분한 것을 주고 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쫓아오겠어? 아니면 당신 자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다른 사람은 포로지만 예레미야 당신은 우리가 자유함을 줄게. 당신은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는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가 순교하게 되지만은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자유합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 중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축복하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에벳 멜렉이 왕궁의 내시인데 왜 그를 축복하는가 보았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쭉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그런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왕한테 가서 하는 소리가 저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예레미야 저대로 나가면 죽으니까 떡하게라도 줍시다. 그리고 진창에 지금 저기 있는 저 오래 살겠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 사람 끄집어냅시다. 그래가지고 왕이 30명 데리고 와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겨드랑이에 차라 그래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다가 감옥에다 넣어놓거든요. 하나님이 이 에벡멜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레미야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여기에 반드시 너를 구원할 텐데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벳멜렉이 고통 중에 있던 그 시대 예레미야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구해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고통 중에 예레미야의 고통 중에 뜻이 있어서 순종했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보여주시더니 여기 에벳멜렉을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는데 오늘 말씀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다 죽었는데 내가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쾅쾅쾅 찍어주신 거예요.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생명을 얻는다니 얼마나 쉽게 얻는다는 그러한 뜻입니까? 바룩이란 사람이 나오죠. 이 바룩이란 사람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룩은 어떻게 됩니까? 바룩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교회가 믿음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든 것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산불까지 나서 한 8일을 그러니까 막 그냥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막 포비아가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데 저는 뭐 공황장애는 없지만 막 공황장애가 막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막 답답한 그런 막 그냥 막 이불에 갇혀 있는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보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예배 상황이 안 되면 저렇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 법이 그렇고 여기에 뭐 우리가 빌렸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당신들은 전화로 얘기하다 보니까 내년 봄 중반도 예배 드리지 못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 동원해야죠. 뭐 이것도 동원하고 저것도 동원하고 말씀도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가본 거라서 서먹서먹을 하지만 그것도 찬양이거든요. 그것도 예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렇게 험한 일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을 거 없습니다. 사람도 믿을 거 없고 상황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을 지킬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 말씀만 들여다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지난 목회 기간을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부끄러운 것뿐인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바라볼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그의 백성 예레미야를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몸을, 주님의 귀한 영적인 그 기차의 몸을 실었다면 믿고 따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전쟁 중에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전염병 중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뭐 언제고 왜 그래?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다가 주님 부르면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다시 재림하시든지.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것, 그 고통 중에도 우리가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가 참 어디에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오레곤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